오늘은 출애굽기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26과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든 죄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는 전에 없었던 거리감, 다시 말해서 불편한 관계가 생기고 말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마저 불안하게 만들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모세와 백성은 무엇을 하였는가를 공부하여 보자.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이 40일 기간 동안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거 어떤 일이 있었죠? 40일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탄식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렇게 분노하고 탄식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만든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했는지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탄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죠.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였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낸다는 거죠. 보내서 뭘 하겠다는 거야? 미리 싸우겠다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너희를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에 따라서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고 그러면 내가 사자를 보내서 미리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뒤에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경찰입니다. 여러분이 경찰인데 여러분의 아들이 계속해서 도둑질을 해요. 범죄를 저질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도둑질을 눈 감아 줘야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경찰인데, 여러분이 법의 수호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부득이하게 뭘 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죠.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죠. 벌을 받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지 너희가 계속해서 범죄할 텐데 내가 범죄하는 너희들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벌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너희 죄악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간 편에 서서 보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게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적이 옛날에 믿음이 어렸을 땐 그랬는데 부모님이 그러죠. 야, 오늘 교회 갔다 와라. 근데 교회 갔다가 가는 길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락실에 들려서 놀다 보니까 교회에 못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님이나 부모님이랑 대화를 나누고 이전처럼 깊이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아니죠. 피하게 되죠. 왜요? 왜 피해요?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돼요? 교회 안 간 게 들통날까 봐. 집에 가서 그러죠. 교회 갔다 와서 예, 잘 갔다 왔어요. 그래, 어땠어? 예, 좋았어요. 저 방에 들어갈게요. 하고 피하게 돼요. 왜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드러나니까. 그게 죄의 속성.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규제 나눌 수 있겠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드러나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르게 말하면 이건 죄책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경찰이에요. 자녀가 계속해서 도둑질해요.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걸 보면 안타까워 마음이 생기고 또 뭘 해야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이 죄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책감을 들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로 인해서 정말 인간의 죄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죄.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동행할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백성에게 무엇과 같은가?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와 가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뭘 했다고 했어요? 슬퍼하여 아무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큰 슬픔에 빠졌다. 몸을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몸을 꾸미죠. 몸을 꾸밀 정신조차 없다는 거예요. 화장조차 할 정신도 없이 뭘 한 거예요? 세수조차 할 정신도 없이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언어를 여러분들이 전혀 사용할지도 몰라요. 지리도 전혀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어느 나라 갔는데 이 나라 말을 내가 전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이곳 지리도 모르고 처음 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이드가 있다면 여행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가이드가 사라졌어요. 자신을 안내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됩니까? 어딜 갈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이때까지 누가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죠. 애굽에서 열재앙을 베풀어서 바로를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뭐 하나 하나님께 도우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여행이 자주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정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정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가이드 없이 여행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슬픔에 빠진 거죠. 그럼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은 단장품을 제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네, 큰 슬픔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지 너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는데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장신구를 떼어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몸에 있는 이 장신구를 왜 떼어내라고 했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면 뭐 시계도 하면 안 되고 귀걸이도 하면 안 되고 목걸이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장신구는 단순히 장신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대부분의 장신구는 뭐가 있었냐면 우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장신구에 다 우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지난번에 아론이 금 귀걸이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금 귀걸이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우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이걸 녹여서 더 큰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런 선물들을 했다고 그럽니다. 재산을 선물을 했죠. 그래서 금 귀걸이나 이런 거 갖고 나왔어요. 단순히 장신구를 몸을 꾸미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우상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고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한 거죠.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3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론이 우상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어요? 금 귀걸이로 만들었어요. 작은 우상이 새겨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큰 우상을 만든 거죠. 창세기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디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모든 신상과 귀걸이를 버리자. 삼촌 라반 집에서 갖고 왔던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품을 버리는 건 뭐냐면 회개의 상징으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의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회개의 상징으로 이 금거를 장신구들을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진짜 버려야 될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자세는 무엇인가? 회개의 자세는 뭘까요? 요나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란 거예요. 이 심판의 소식을 듣자 니느웨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느니라. 굵은 베옷과 제위한 것은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에요. 외적 표현이에요. 슬퍼하며 회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왕이 그의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선을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정말 마음 깊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부터 떠나려는 노력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는 걸로 이건 하나의 상징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뭘 해야 돼요? 악으로부터,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와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심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요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단장품을 뗐는데 이건 하나의 상징이고 실제로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나 어떤 잘못을 하거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냥 금고 귀걸이를 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걸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회개하고 그 악으로 떠나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불편해지는 것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으세요? 범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는가? 사실 이것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세상 속을 살 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았어요. 오늘 하루 또 세상에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하고 입고 먹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하루 종일 즐거웠을지 모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 한 번도 기억 안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나면 어때요? 그날 저녁에 마음 편합니까? 야, 오늘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고 먹고 마시고 욕하고 뭐 온갖 걸 다 했어요. 그럼 그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이런 불편함들을 느끼는가 실제로? 이런 불편함을 느껴야지 뭐예요? 정상이 정상. 그러니까 언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느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죄책감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단이 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한 번은 괜찮아.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뭐 이 정도 하는 괜찮지. 하나님도 괜찮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런데 뭐예요? 또 한 가지. 첫 번째 거짓말 한 번은 괜찮아요. 두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이제는 안 돼. 우리의 첫 번째 거짓말을 속아서 뭘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넌 안 돼.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넌 이제 포기해. 야, 어차피 너 노력해도 안 돼. 너는 안 돼. 라는 말.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내면의 사단은 속삭입니다. 우리의 죄를 붙잡고 너는 안 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죠. 깨닫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이건 건전한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져. 우리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어요.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멀어질수록 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히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를 용서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범죄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망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예. 7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 밖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짐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짐 밖 회막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회막에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장막 문을 서서 회막에 들어가는 것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뭐 있다고 그랬어요? 회막에 문에 내려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뭘 했냐면 장막을 하나 쳤어요. 그런데 이 장막은 진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이 모여있는 곳 밖에 장막을 하나 쳤어요. 천막을 하나 쳤어요. 그리고 이 천막을 뭐라고 불렀어요?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회막에 뭐가 임했어요? 구름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뭐예요?
만나주시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회막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특별히 뒤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장막 안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무엇처럼? 친구의 이야기한 같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모세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막은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거든요. 이거 모세가 그냥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그곳에서 회막에서 뭘 할 거라고요?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막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막이 진 밖에 있는 것을 무엇을 암시한다고 보는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스라엘 무리의 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있었죠. 근데 진 밖에서 회막을 만들었어요. 이건 아까 앞서도 이야기한 것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뭘 했어요? 범죄했죠. 목이 곧은 백성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실까 봐. 그래서 회막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나아갈 회막은 어디인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뭐에 비유하냐면 히브리서는 이 그날 만든 장막, 회막에 비유해요. 왜 예수님이 회막 되세요? 회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뭐예요? 다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인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회막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회막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어떤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제 더 이상 회막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회막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뭘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무엇을 요청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기름으로, 이름에 의지해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4장 1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 있죠. 은혜의 보좌. 왜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는 뭐예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공짜 주는 거.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주세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뭘 할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길 힘과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박해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날라야 할 짐이 가벼워지도록 기도하기보다는 더욱 튼튼하게 견뎌낼 수 있는 등허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뭐가 진정한 자유예요? 정말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핍박과 억압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 중국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능력을 부어줄 거예요. 이 박해를 이길 능력을 부어줄 거예요. 이게 긍휼하심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부어주세요. 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짐을 뭐예요? 우리가 쉽게 쥐고 넘어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당시 중국에서 정말 기독교에 대한 대단한 핍박이 있었고 교회를 다 없애고자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포까지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포와 달리 지하에는 너무나 많은 가정교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정말 이길 힘도 주시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정말 피할 길도 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날에 뭐라고 우리가 나가야 될 회막은 언제? 그날에 모세가 저기 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회막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서 회막으로 나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도 회막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회막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나가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실 거예요? 반드시 몰라요? 긍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 이 회막에 자주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 묵상도 하는 거고 이렇게 수요 모임도 하는 거고 다락방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 회막에 자주 나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을 때 이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맛보았는지, 정말 이것들을 맛보고 이것들이 있음을 믿는지 한번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 내용을 요약하라.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낼 거다.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그런데 나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나이다.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를 앞서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함께 보낼 자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할 건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보내실 때 뭘 알려주냐면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 이름을 안다는 것 단순히 누구의 호칭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양승원. 저를 부르는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안다는 거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통성명 합시다. 통성명 하자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서로 이름도 알고 친밀한 관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갖게 하시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가 저와 함께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는 이제 좀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쉬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마음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과 저는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저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까? 오케이,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곳에 보내지 말라고. 당신을 두고 우리만 보내지 말라고. 반드시 우리와 뭐예요? 동행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구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와 함께 행해달라고. 앞서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와 목사님, 하나님께 저에게 이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버려두고 저한테 혼자 가라고 그럽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가야 됩니다. 라고 구한 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동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뭐와 동격으로 두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과.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라고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너는 쉬어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구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한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한 거죠.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열쇠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적어라.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요청한 것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은총이에요. 은총.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를 왜 강조할까요? 모세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자신들의 자격이 없음을. 그렇잖아요.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자신들의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 요청은 자격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우리의 자격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게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전 아닌데요? 저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 인생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 있으면 정말 그런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그 정도로 열심히 사셨다면 칭찬받을 만해. 그런데 정직히 저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연약함과 부족함과 정말 그런 모습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 은혜예요. 은혜. 그
그리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이에요. 관계예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했지만 하나님 옆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범죄하고 우리도 정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 돌보실 거예요. 시편 73편, 78편, 38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긍휼을 하시다. 자비가 많으시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죄악에 덮어주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고묘하게 교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로 사로잡힌 모든 자들의 긍휼을 여김을 받으시다. 정말 우리가 많이 떠나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통을 뭐예요? 돌아보시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정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또 뭘 주세요?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해요? 왜 이런 은혜를 맛보지 못해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도 그날 나갔잖아요. 그날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범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참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에서 하나 봤는데요. 아이슬란드의 다큐예요. 아이슬란드 다큐인데 이 다큐는 뭐냐면 목자들 이야기, 양을 치는 목자들 이야기가 쭉 담겨져 있는데 아이슬란드에 이렇게 여름이 되면 각자가 자기 양떼가 있잖아요. 자기 양떼를 한 곳에 모아서 그들을 양을 쳐요. 그러니까 먹이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각자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는데 희한하게도 양에게 표식이 없어요.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게 이 양의 이름표도 없고 아무 구별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양인지 압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목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냥 압니다. 그냥 보면 안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 양은 그냥 알아요.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그냥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양떼도 양만큼 고집센 동물이 없잖아요. 양만큼 말 안 듣는 동물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하나님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지 다 아세요. 아시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4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오늘 이 과를 배우면서 내 기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내 기도의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내 기도의 문제점 무엇인지 또 무엇을 보충해야 되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오늘 느끼면서.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눌 때 우리 기도의 문제점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지.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 내가 기도해서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 뭘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은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뻔뻔해질 필요도 있어요. 정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날 붉을지라도 내 앞에만 나오면 용서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자꾸만 자격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격을 자꾸만 바라보다 보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모세가 오늘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것일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각자 점검해보고 부족한 것이 뭔지 필요한 것이 뭔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